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갔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니까 5시인 거예요. 원래 한 40분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서 한 50분 나가면 이제 제가 이제 모시러 갈 수 있는데 눈을 뜨니까 5시인 거예요. 너무 등에서 식은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 또 제게 이런 또 미안함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홍 교사님이 너무 많이 안 기다리게 하셨어. 안 그랬으면 한 20분 가량 밖에서 그 추운데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리 허지사님께서만 조금 기다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식은땀이 많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벽에 두 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그렇게 함께 동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듯이 이 기도의 임계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맞춰지게 되면 터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환경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환경에, 오늘처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혼자 부담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세상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팡 하고 기도 폭발이 일어나 되는데, 그 폭발의 그 효과는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면 너희들이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의심은 무엇으로 제거될 수 있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심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기도할 때요, 의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원수가 계속해서 생각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나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이것은 응답이 오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그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문제를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도 받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아버지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나갈 수가 없다. 우리의 문제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기도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이 권위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둘씩 이제 각 마을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과 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에 얻기 위하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도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무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요,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보조수단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의 주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열악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따라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회복하여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 수단으로. 그래서 교회가 그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딱 한 사람만 와서 뭐합니까? 예수 그렇게 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병은 나을 수가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 사역에서도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귀신을 내어줬고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면서 소문이 났죠. 그리고 또 예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사도들 또한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계속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의 숫자가 그냥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남녀노소하고 해서 대략 뭐 예상하는 사람들 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한 무리들이 모였는데 12절에 날이 저물어 12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이 저물었으면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죠.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을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몇만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 때에 이 몇십 명을 먹이는 것도 큰일인데 이때 이것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오늘 말씀 보시면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곳 말하면 바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이곳에는 뭐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더 하나님 말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이 문제를요,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도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때 장소를 강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아무것도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현실 문제에서 그냥 이 사람들 다 흩어버려서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13절 예수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리들을 흩어버렸어서 각 먹을 것을 구하시는 각 마을로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정말 불가능하고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없는 것만을 보았죠. 빈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없는 것, 불가능한 생각 등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13절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성경에 보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계속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흩으라는 거예요. 마을로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 집중하다가 이제 먹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마을로 흩어가서 먹게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무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일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까 우리가 빈들, 광야, 어제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 빈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빈들, 광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라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만이 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빈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흩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없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또 권위를 부여받아서 마을로 가서 그들이 마태복음 10장, 여기서는 이제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하고 온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실이 나서 예수께 와서 우리가 사역했던 일들을 예수께 여짜온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한테 와서 조절 하나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친구랑 놀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래요. 오면 오늘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학교에 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한 거.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절 그렇게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일을 했던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금 전까지 믿음을 통해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먹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될 텐데, 정말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해서 정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 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했는데 현실로 딱 돌아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좀 더 묻어졌을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오늘 우리 이 제자들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다 잘 풀리고 기쁜 일만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로 넘지 못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원수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 절망스럽고 낙심하게 만드냐? 결국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원수는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뜨거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깝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도 순간에 마음이 좌절했거든요. 와, 이 추운 날씨에 5분도 아니고 10분 이상을 기다리게 되면 얼마나 추울까. 순간 이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죄송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니구나.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하는 이 본문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원수가 순간 그런 생각을 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를 깨어 있으면 그 생각을 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수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덮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해 주면,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 그 실수가 잦아지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면 가장 누가 아프냐? 그 당사자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바라봐야 할 관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고만 있으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혹은 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아버지가 제자들을 갖추면 제자들이 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쫓아보내니까 이건 불가능하구나.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 당신이 이 귀신을 우리 아이에게서 쫓아낼 수만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전혀 믿음이 없는, 그냥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말을 아버지가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9장 24절 말씀,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수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 계속해서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 이것밖에 우리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져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다는 뜻은요, 감사하다, 사례하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늘 우러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미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가 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되리라. 감사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떡을 떼어 나눠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 5,000명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배부르게 그 음식들을 나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실수하는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나오잖아요.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의 9절처럼 고난이 왜 내게 유익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고, 한 번이나 더 기도하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감사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요, 빈들이다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우리 제자들이 준 게 아니죠, 그렇죠? 너희들이 주라 하였지만 제자들이 어디 구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함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눠주는 역할만 한 것이죠. 여러분,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색깔이 그 선글라스의 렌즈 색깔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안경을 껴야 합니까?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재 사건을 통해서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